우리에게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송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송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제로 불의한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송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송사하고 용서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송사하고 또 의인으로서 모든 이웃을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용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끝나면 1위는 독일전이었으면 독일전, 2위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으면 손흥민 골, 그리고 3위, 4위 이제 이어서 나가겠는데 보통 한 4위부터 5위까지는 참 이상한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해외 반응, 일본 반응, 중국 반응, 이러한 반응을 검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반응을 살피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맞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대서특필될 만한 모든 일들 또한 이러한 반응을 살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섬세함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단점으로는 반응에 따라 결정되고 흔들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같이 우리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이것이 너무 큰 자산이고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순간이 아니라 일반 시기에서 이제 인간을 의식함으로써 사회에서는 내가 보여주는 내 모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 속에서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2배는, 3배는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민감했던 도시 가운데서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 곧 말씀과 복음을 배우게 됨으로써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결국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신지식인 것처럼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영지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덮어주는 사람까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은 중심적인 신위적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 특히 자기 중심적인 인위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툼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의 자녀임에도 이렇게 강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들이 그만큼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편이 갈라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불의한 자들로 불리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오늘을 정말 강하고 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말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세상에 송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 거룩함에 송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무언가 증명해서 내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스펙, 나의 능력이 증명이 돼야지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고 뛰어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를 맺고 내게 유익한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거나 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편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신의 결백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재판을 송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성도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성도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호소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증인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다툼을 자신들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던 그러한 판국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를 재판관으로 앉힌 것입니다. 경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찾아오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였고 그러한 지혜에 의존하는 끝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끝에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재판 속에서 다투는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신분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지혜를 앞세워서 자랑하였고 그 능력을 세우고 다투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물질과 명예 회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당하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자가 아닌 불의를 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송사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제시할 때 부정적인 말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말투로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라는 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동시에 이웃에게 용서함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맥락들을 기억하여 말하였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을 쫓고 박해하던 무리에 대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 보고 그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당한들, 우리가 수모를 당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송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던 바울을 용서하심 같이 바울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채우셨고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하여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복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워주어라 라는 것이죠. 길을 잃었던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서 길을 잡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길 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로 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였습니다.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악한 마음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한 죄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에 대하여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에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여 주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송사의 끝에 그 심판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부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의 용서 과정 속에서도 참 용서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자 할 때 참된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용서를 하고 계시고 그러한 용서의 노력을 계속하고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용서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며 속여 빼앗는 자들과 같이 불의를 행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위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탐하고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의적 신앙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바라보고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송사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용서를 넘어서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이해해주고 용서하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설명하여주고 변증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분란을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주고 바나바와 같이 오히려 그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열정, 그 안의 순수함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준다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회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바나바의 용서와 이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송사를 구하고 또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송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송사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고 또 완벽한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신실함으로 나아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환난과 고초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그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송사 가운데서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송사하고 이웃을 위해 불의를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풀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복음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송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훈계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교회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에 한탄하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